안가리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안가리오라는 이 단어는 개인의 상황과 맞지 않게, 그리고 개인의 상황과 상관없이 황제의 명령을 수행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레네 시몬은 무조건 하던 일을 멈추고 십자가를 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같이 가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같으면 시몬과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곳에 구경만 했을 뿐인데, 우리에게 무거운 십자가, 우리의 삶에 무거운 것을 그것을 강제로 지게 했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무거운 삶의 십자가를 지었겠습니까? 지금 당장 그 명령 때문에 해야 하는 일도 하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지도 않는 일을 해야 한다면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어쩌면 너무 재수가 없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괜히 십자가 지는 거 구경하러 갔다가 봉변만 당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에는 이 억지로 진 이 십자가, 억지로라도 주의 일을 감당했던 것이 축복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성경은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매우 상세하게 시몬의 신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몬의 신상을 매우 상세하게 소개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이 초대교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사실은 이 구레네 시몬이 누군지는 몰랐지만, 그러나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내가 그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던 사람이다라고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루포의 아버지 시몬은 비록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하나님은 그의 가족들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가족들을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그 모습이 로마서 16장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비록 예수님을 몰랐던 시몬이지만 나중에 시몬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 전체가 주의 선교에 감당하는, 선교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선교지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로마서 16장 마지막에 소개할 때에 구레네 시몬을 이렇게 루포와 그의 아내, 구레네 시몬의 아들을 이름을 루포라는 아들의 이름을 그대로 적고 그의 아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 이것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지만 그 루포의 가족들, 그리고 구레네 시몬의 가족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가기 싫었지만 할 수 없이 교회에 가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것과 같은 일입니다. 봉사하고 싶었지만, 그리고 어떨 때는 봉사하고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봉사하게 되어서 그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떨 때는 임원을 맡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내 차례가 되어 임원을 억지로 맡았는데 그 주의 일들을 감당하다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고 주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사도 바울이 시몬의 아내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구레네 시몬의 아내, 그리고 그 루포의 어머니인 그 귀한 어머니가 선교에 얼마나 큰 역할을 감당했으면 사도 바울이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의 믿음을
칭송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족 전체가 선교에 동참하고 성경에 기록된 복된 가족이 다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는 그 순간에 어떻게 그것을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졌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구레네 시몬을 축복하셨고 그의 아들인 루포도 축복하셨고 그의 아내도 축복하며 그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는 믿음의 가족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도 기독교 전성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전성에 의하면 이런 특별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자신의 어깨를 이렇게 만지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만져보지 못한 그 십자가를 내가 직접 어깨에 져 보았다니 라고 하면서 늘 그 십자가를 지인 자신의 어깨가 너무너무 거룩한 것 같고 그리고 감사한 것 같고 그리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전성에 의하면 이 구레네 시몬은 항상 매일 이렇게 어깨를 만지면서 그 축복을 누렸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주의 일을 하다가 다친 영광스러운 흔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주의 일을 하다가 상처난 마음이 있으십니까? 혹시 주의 일을 하다가 손해본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고생한 여러분들의 헌신을 분명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헌신이 자발적이든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졌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길에 함께 했다는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삶 그리고 우리의 그 헌신을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기 싫은 일도 감당해야 하고 억지로라도 감당해야 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늘 주의 그 십자가의 길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5번째 지점을 지나 이제 6번째 지점에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예수님을 도와주었던 또 다른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베로니카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전성에는 이 여인이 등장합니다. 6번째 지점에서 도착한 예수님은 구레네 시몬이 들어준 십자가로 인해서 잠시 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머리에 쓴 가시멜루관으로 인하여서 그 가시로 인하여서 머리에 피가 흐르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은 온갖 땀이 예수님의 얼굴에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베로니카라는 여인이 다가와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 주었습니다. 흰 수건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얼굴에 묻은 피와 땀을 닦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평생 누군가의 피와 땀을 닦아 주셨던 분이십니다. 그 모습을 그 여인이 그대로 따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눈물과 수고를 닦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환난과 고난을 다 지난 후에 새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수고하고 애쓴 믿음의 성도들의 얼굴을 닦아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흘릴 수 있는 그 눈물 그리고 그 아픔으로 인하여서 사망과 애통, 아픈 모든 것을 다 닦아주시고 다 헤아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흐르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없애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만을 이겨내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에서 누군가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도움과 사랑은 그 사람에게 큰 쉼과 위로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도와주었던 그 손길로 인해서 십자가의 길에서 잠시 쉼을 얻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도와주었던 그 손길로 인해서 쉼을 얻었고, 베로니카 여인이 닦아주었던 그 손길로 인해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돕고 사랑을 베품으로 그 사람에게 쉼을 주고 안식을 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5지점과 6지점을 지나 7지점에 도착하셨습니다. 비록 쉼과 위로를 얻었지만 십자가의 고통은 여전히 힘든 고통이었습니다. 그 고통으로 인해서 7지점에서 또다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넘어지셨습니다. 두 번째 넘어지셨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억지로라도 이 십자가를 져줄 수 있겠니? 나의 눈에서 나오는 피눈물과 머리에서 흐르는 피를 닦아줄 수 있겠니?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은 요청하십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그 예수님의 요청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하는 우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이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